우리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31절. 광고 먼저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은 여름 휴가로 한번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시지 마시고 좋은 계획들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3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못 박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못 박히신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못 박은 인간을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도를 믿는 자들을 다 찾아내어 잡아들이겠다고 살기 등등하여 달려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하나님을 만난 사울의 회심은 또 얼마나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사건인지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의 성취가 급속하게 확산되어지는 새로운 불씨로 활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회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심? 과거의 나를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서자. 그런데 그 사울을 회심케 한 그 회심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훗날 자신을 회심케 한 그 회심의 근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갈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열의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즉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 같은 악인에게조차도 다만 빛으로 오셔서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것이 사울을 회심케 한 근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지난주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나니아의 역할도 크지 않았나요? 물론입니다. 사울의 회심에서 아나니아는 결코 빠질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울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여 라고 부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안수해주므로 사울은 보지 못했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위해 아나니아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회심케 한 근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아나니아와 같은 영성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심지어 분노까지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훗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8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사울파야 라고 하며 당을 짓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도 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도 머리가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사람을 따르다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결국 그 따르던 사람을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까지, 즉 예수님까지 떠나는, 그리고 공동체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며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며 분명하게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실 리는 결코 없지만, 만약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자신이라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아나니아는 사울이 엄청 괘씸했을 거야. 뭐라고? 내가 그때 너한테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줄 알아? 사랑할 수 없는 너를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순종해서 가서 눈먼 너를 안수해서 뜨게 했는데 뭐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제 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사건의 뒤로 조용히 물러나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고 두 번의 간증이 나올 때 그때 이름이 잠시 나올 뿐이지 조용히 사라집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또 다른 사명을 또 뒤에서 묵묵히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또한 아나니아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17절부터 살펴보면서 사울의 회심과 회심한 사울의 극적인 변화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그렇습니다. 회심한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며칠을 머물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열정으로 도무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즉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달려들어가 복음을 전한 각 회당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자들, 즉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의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이는 그들의 집회 장소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서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리를 전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그곳에서 감히 처형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회당이라 일컫는 장소에서 사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여러 번 처형하였었노라고 사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1절 갈게요. 사도행전 26장 11절. 사도행전 26장 11절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까지 막 처형하는 일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사울은 그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분명한 죄목,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핍박받는 자리로 자원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서신서를 살펴보면요, 전부 그 회심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그러니까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에 달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본문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랐대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복음의 내용보다 뭐가 더 충격적이었을까?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변화에 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기록된 미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 놀랬다는 말은 미쳤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울이 미쳤구나, 제가 돌았구나,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복음 때문에 미쳐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이 말에 힘을 더 얻어서 그들을 향해 분명한 복음을 또 전하고 전합니다. 자, 본문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제가 보는 성경은 굴복시키니라, 개역개정은 당혹하게 하니라입니다. 자, 굴복시키느라, 당혹하게 하니라, 이 말을 번역한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둘 다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확신에 찬 복음 전파에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혼란해졌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굴복하였고 어떤 유대인들은 당혹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길래 그랬을까?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들에게 성경을, 구약을 바라보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울은 구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과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성취들을 그들을 향해 낱낱이 증명해 가면서 다메섹에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울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동안 사울이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알고 있던 구약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해석하여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죠. 왜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돕고자 하셔도 도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저가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실제로 일어난 간증 일화가 있어요. 어떤 크리스천 경찰이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급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그곳에는 뜬금없이 나귀 한 마리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급히 도망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 경찰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날 아침에 읽은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1장 3절. 이사야서 1장 3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이런 거,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크게 쓸게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죠? 자, 이사야 1장 3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그 경찰이 그날 아침에 이 부분을 읽었던 거죠.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 말이 떠오르니까 뭐지? 내가 나귀를 바라보고 있어서 그러나? 그러면서 피식 웃으면서 그냥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래, 나귀야, 너는 아니. 그놈이 어디 있는 곳을. 그러나 순간 머리를 한 대 어져 맞은 듯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맞아, 저 나귀는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나귀를 이렇게 움직이도록 유도를 해서 그 나귀를 몰래 따라갔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멀리 갈 것도 없는 가까운 곳에 범인이 숨어 있어서 검거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일로 자신은 엄청나게 승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정말 기록된 대로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능력이라고. 아멘입니까? 자,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고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넘어가세요.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영안에 담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꼬박꼬박 말씀 잘 통독하고 계시죠?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나 이토록 사울처럼 아무리 똑똑하고 또 열정이 넘친다 할지라도 또 온전한 회심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께서 준비하신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부터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이 성에서 달아내렸어. 그리고 사울은 그 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23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여러 날이 지남에. 그냥 단순하게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울은 자신의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본문 22절과 23절 사이의 시간차는 3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9절 갈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9절.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며칠 머물렀다고 써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날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9절은 그 3년 동안의 행보를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9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보세요. 사울이요 며칠 동안만 다메섹에 머물렀다는 거야.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간증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사건, 즉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린 사건은 그냥 단순히 다메섹에서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울이 회심한 지 3년 후, 즉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의 사건이라는 거야. 자, 고린도후서가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는 다메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이 사건이. 그런데 다메섹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울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울은 19절이 기록하듯이 며칠만 그곳 다메섹에 머물다가 곧바로 아라비아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그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로 들여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회당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아라비아로 내어 모르신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광야지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또한 아라비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신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심한 그는 가족도 만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가족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그 회심한 사울도요, 가족도 만나고 싶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인 사도들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그 아라비아에서 3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의 이 고백으로 그의 3년간의 행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놀라운 믿음과 온전한 복음에 대한 지식에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어떤 경이감을 갖게 됩니다. 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지? 그러나 그는 그의 그러한 믿음의 출처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라는 거야. 신학교 가지 않았다는 거야. 사도들을 만나서 선배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인터넷에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야. 책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 배웠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설교와 서신서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3년이라는 아라비아에서의 광야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그분께 기도하며 자신의 구약적 지식을 성령님의 인도로 새로이 조명해 보며 새로이 연구하며 검토하며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며 또 가장 깊이는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또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시간이었어요. 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뭐 사울이라고 불러도 되고 바울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13장을 기록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서 명칭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13장 9절에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13장 13절부터는 그냥 본격적으로 사울의 이름이 이제 없어지고 바울이라고 명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왜 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사울이라고 불러도 되고 바울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이름이 지니는 의미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이 이름의 비밀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게 참 너무 놀라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들 사울 그러면은 구약에 누구 떠올라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름 사울이에요. 그죠? 그 이름의 뜻은요 큰 자입니다. 큰 자.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를, 큰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헬라식의 이름인 바울은 그냥 발음이 히브리어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건데, 헬라어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울이라는 그것의 뜻이 작은 자, 낮은 자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 교만한 자였던 사울이 영적으로 낮고 작은 자로 변화되어 살았기에 바울로, 누가가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기록하고 불리운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를 거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가 의논할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광야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왜 그럴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결코 그냥 사용하시지 못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과 자아는 이미 다 죽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회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적인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믿음 생활을 그토록 오랜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와 고집과 아집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광야에 오늘도 머물도록,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인정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간을 연장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 뭐예요? 광야의 훈련이에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광야의 훈련이 언제 끝난다고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런데 누구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가 난 됐어. 죄송하지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옆에 사람도 아니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인정하셔야지 광야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간은 더 짧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23절 다시 볼게요. 23, 24, 25. 여러 날이 지남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울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있으면 안 되신다고, 여기서 빨리 피신해야 된다고 밤에 광주리에 담아 사울을 성에서 달아내립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 이전의 사울 같으면 이런 일이 어찌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날 죽인다고? 죽여라. 난 순교하겠다. 내가 치졸하게 광주리 따위에 달려서 도망할 수 있겠어? 그러나 오늘의 사울을 보십시오. 아라비아를 통과한, 그 광야를 통과한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광주리에 달려 도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요, 일평생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모든 자아와 자존심을 버리고 광주리에 올라탑니다. 그에게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 죽으면 주님의 뜻을 못 이루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그였다면 그것은 그에게 너무너무 수치였을 것입니다. 어찌 사울 같은 자가,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정도로, 그 정도의 사울이 광주리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면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훗날 이 자신의 연약함을 복음을 위해서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쉽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 33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 33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 33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었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강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아라비아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회심한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대로 둔다면 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데려가셔서 마치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존재처럼 3년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불순물들이 완전히 빠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리에 달려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은 이제 3년 만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본문 25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제자들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회심을 절대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너무너무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그를 홀려 두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젠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 바나바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알고 있듯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행하신 경이로운 은혜를 계속 설득합니다. 다메섹에서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고 눈이 어두워졌고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눈이 떠졌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질 것이며 그는 나의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는 또 그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받고 왔으면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나바가 어떻게 설득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들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과 자격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자고. 그렇게 사울 또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인생이 역전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계속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에게 드디어 받아들여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인된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리 해야 합니다. 아니, 혹 주변에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영적 바나바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은요, 바나바가 제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회심이 진짜였기 때문이라는, 참된 회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나바가 중재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여전히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면 결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바라보기 전에 혹 나는 과연, 여러분 나를 먼저 보세요. 나는 과연 진짜 회심을 한 자인지 참된 회심을 한 자인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자들이 아직 아라바 광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니, 아직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자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하시며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협력해서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내로 기다려주는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28절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이제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두 번째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자신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그는 일평생 이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 있었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그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거야.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굳게 못 박고 형제들에 의해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이 고향으로 피신했다면 자신도 너무 수치해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멋지게 순교해야지. 아니, 내가 선생님 이번에도 피하셔야 돼요. 선생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거야. 내 생각에는 사울의 자존심이 아니야. 그러나 그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울은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그 서신서를 썼을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그 고향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사울이 고향으로 피신을 했다면 교회들이 근심하며 흔들려야 할 텐데 놀랍게도 오히려 초대교회 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3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리하여, 뭐가 그리하여예요? 30절에 어떤 사건인데 그리하여예요? 사울이 복음을 위한 핍박으로 인해 다소로 보내짐으로 인하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다소로 피신하게 되었음에도 성경은 교회가 든든히 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여기에서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제자들뿐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든든히 서갔다는 거야. 눈앞의 상황만 보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어떤 얘기를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튼튼해야 돼. 왜냐하면 건강에는 걷는 게 최고니까. 그런데 다리가 안 튼튼하면 건강할 수 없어. 그래서 다리의 근력을 키워야 돼. 보세요. 우리 몸에서 뭐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야? 다리가 튼튼하면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들이요,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상황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하나 되어 믿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이젠 더 이상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혹독한 핍박,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옥에다 잡고 정말 온 교회가 사울이라 그러면 치를 떨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야. 그래, 지금 있는 이 핍박 또 하나님이 선한 일로 바꾸실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다소로 피신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든든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협력해서 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 교회가 누구 하나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던 주님만을 신뢰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뭐가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죽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초대교회도 죽음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사울이 다소로 피신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든든히 서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위로하시며 당연히 함께 하셨고 교회는 또 다른 영적 성장과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자, 3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게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에 죽음도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 확신하십니까?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범사, 정말 참새 1마리가 몇십 성팀에 팔리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초대교회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뭐라고 기록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계교를 써서 사울이 다소로 도망갔을 때에 교회가 흔들리겠구나 속으로 생각했을까.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 든든히 서간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갔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즉 인간이 하나님을 못 박은 십자가 사건. 그러나 인간에게 못 박히신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못 박은 인간을 용서하신 부활 사건으로 인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오늘 어떻습니까? 과연 어떻습니까? 혹 여전히 지난주에 그렇게 회심하겠다고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바울이 아닌 사울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사울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바울로 변화되는 영적인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주 전에 회심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정말 잘 지켜왔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졌다면 오늘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발 나를 덮으시고 비추시고 나를 지나시고 만지셔서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바울이 되어서 영적 바울이 돼서 정말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찬양합니다.